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싸움과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싸움과 전쟁이 멈추었던 적이 없습니다. 싸움과 전쟁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싸움과 모든 전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싸우는 것과 또한 상대방보다 월등한 힘이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만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과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싸움이 바로 이러한 싸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종교를 초월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골리앗 장군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는 골짜기를 하나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장군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골리앗 장군과 맞서 싸우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힘이 센 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싸움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말 그대로 천하 무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라는 젊은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돌아오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지켜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해 주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입혀서 싸움터에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불편하다고 하며 평소 복장에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며 물맷돌을 던졌고 골리앗은 그 돌에 이마 한가운데를 맞고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싸움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대를 확인하고 나니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상대는 너무나 어려 보였고 갑옷도 없이 무기도 없이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습도 군인이나 용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표현은 지금 전쟁터에 나온 군인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대 최고의 싸움꾼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애송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은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고 나온 젊은 다윗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싸움인지라 방심하지 않고 다윗을 저주하며 조롱하며 너를 죽여서 너의 시체를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대답한 말이 그 유명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 싸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자신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칼과 창이 있고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다윗의 이 고백은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현실 속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상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대부분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을 들고 싸웁니다. 그러나 다윗은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싸웁니다. 이것은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은 일찍부터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앞선 철기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그들은 철을 강하게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서 칼과 창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철기 문화는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철로 만든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왕정 체제를 이룩했었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불과 얼마 전에 왕정 제도가 시작되었고 사울은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군대라는 조직이 생겨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군사들은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기조차 없는 군사들이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을 리 만무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을 정복했던 역사 속의 수많은 제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제력과 군사력이라는 칼과 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한 해의 국방비가 한국 돈으로 1,000조 원을 넘기 때문에 천조국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압박하면서 무역 전쟁을 하며 미국 제일주의 정책을 계속해서 펼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1,000조 원이 넘는 국방비를 바탕으로 한 최강의 군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성공과 실패는 칼과 창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칼과 창은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돈과 학벌, 인맥, 스펙, 그리고 실력 등이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칼과 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칼과 창을 더 많이 소유해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현대인들은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승리와 패배가, 성공과 실패가 칼과 창에 달려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칼과 창에 달려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확신에 찬 말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이 광신자이거나 이상주의자라서 이렇게 믿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단지 믿음의 눈으로 이 싸움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면 다윗은 골리앗의 칼과 창에 찔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은 구원은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속에서 많이 강조되어 왔던 부분은 다윗이 평소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명중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물맷돌을 준비하고 훈련하면 결국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속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는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참된 행복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다윗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준비했어도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큰 키에 온몸을 갑옷과 투구를 쓰고 무장한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 물맷돌이 맞고 골리앗이 쓰러져 죽을 확률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돈과 학력,
그리고 스펙과 인맥 같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대한 칼과 창을 휘두르면서 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돈과 성공이라는 이 시대의 칼과 창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칼과 창을 휘두르며 살고 싶은 욕망이 솟아오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칼과 창을 소유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칼과 창을 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칼과 창을 휘두르며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돈과 성공이라는 이 시대 정신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좁은 길, 진리의 길로만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칼과 창을 휘두르며 사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또한 그들을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칼과 창으로 무장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신음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칼과 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와 실패는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골리앗을 대신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이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며 사랑의 물맷돌, 순종의 물맷돌을 세상에 던져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칼과 창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승리와 패배, 그리고 성공과 실패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며 세상을 향해 정의의 물맷돌을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돈과 성공, 실력과 능력이라는 이 시대의 칼과 창을 의지하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 생명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세임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